연초에 제 마음에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늘 맴돌아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이 말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이 착한 행실을 행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착하다고 하는 이 개념을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또 이거를 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착하다는 개념은 순진하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거를 좀 성경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매력이 있는 어떤 이끌림이 있는 존재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착한 행실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그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있는 착한 행실을 이제 딱 띄워놓고 보면 이것이 이제 독립적으로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5장 1절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장부터 시작할 때 우선 팔복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빛과 소금, 그 다음에 착한 행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라, 이렇게 하면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어떤 독립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팔복 자체가 이제 착한 행실이고, 그것이 빛과 소금이고,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역시 그 팔복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이제 팔복을 얘기하면서 이 팔복을 좀 순서대로 8가지를 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시작을 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이제 첫 글자만 따서 외우자 그랬잖아요. 심의, 온의, 극마, 화의.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력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8가지를 순서대로 외우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과 애통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심령이라고 할 때 그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마음으로 해석하자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날 떠나면 못 살 것 같은 그 아주 절박하고 애절한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그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의 것이다.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허물, 자기의 부족한 모습, 일그러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통탄하는 그런 마음이 애통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온유한 자와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얘기를 하려 그러는데, 온유하다고 하는 것에 좀 말씀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사람의 마음이 어질다, 여유가 있다, 그리고 또 성품이 이렇게 편안하다, 그런 사람이에요.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어떤 용서와 관용에도 폭이 넓은 이제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온유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항상 누구를 떠올리는가 하면은 모세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인데, 출애굽은 대략 주전 1400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을 받을 때는 그의 나이 80세의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 후반 80부터 그가 죽을 120살까지 40년 동안 이 출애굽을 그렇게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민족을 보내달라, 내 민족이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애굽의 열장이 내려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10재앙이 그렇게 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은 그 10재앙을 다 받질 않았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그렇게 건너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히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일단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또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고급 학문과 고급 문화와 고급 정치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단은 스펙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세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더 승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염려되는 것이 많이 있었겠죠. 자,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 여기서 있었는데 그 출애굽을 한다. 그러면 이 400년 동안 있었던 이 사람들은 무슨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아닐 겁니다. 어떤 고급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도 절대로 아니에요. 저급한 문화에서 배운 것도 없이 좀 거칠게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거칠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60만 명이 떠나니 그것도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그 거친 사람들과 함께 40년을 이걸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적임자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 그럼 그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볼 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더 승하다는 그 얘기처럼 모세가 그렇게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스펙이 뛰어난 사람임과 동시에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렇게 삼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온유하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전적으로 마음이 어질고 여유 있고 또 편안한 성품, 이제 그렇게 거친 60만 명의 히브리 사람들 다 다스리고 이렇다 저렇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사람들을 40년을 이걸 끌고 갈 사람은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느보산에서 모세는 일생을 마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온유의 그런 개념인데, 그러나 이제 온유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마음이 어질다, 뭐 이렇게 온순하다, 뭐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온유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개념이 과연 뭘까라는 걸 놓고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길들여져 있는 그 상태,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교통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거부감 없이 딱 잡힐 수 있는 그 상태, 이게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딱 맞는, 아주 손에 딱 맞는 안성맞춤 같은 그런 상태가 온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모세 얘기도 했지만은 모세가 이제 왕자로서 어떤 스펙을 갖췄다, 또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는 누굴까라고 놓고 보실 때 모세란 인물이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그 상태인 겁니다. 조금 전에 마음에 여유가 있다, 사랑과 관용에 폭이 넓다, 그렇게 이제 그 온유라는 걸 그렇게 해석했지만은 좀 더 성경적으로 이걸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거부감 없이 딱 잡히는 그 상태, 이것이 온유한 상태다. 이것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어디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기성복을 하나 사 입었다. 이제 사 입었는데 이게 막 맞춤 옷 이상으로 몸에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색상도 좋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유행에 처지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딱 맞는 그 상태가 바로 이것이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놓고 보시면서 하나님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아구가 딱 맞는 그 상태,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과 모세가 아구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놓고 볼 때 우리 이제 일단 아브라함 그러면 주전 2000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지금의 이라크 땅 갈 때 우르가 고향이고
거길 떠나서 하란 땅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결론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히브리 민족의 시조로 그렇게 삼으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라고 볼 때 뭐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배짱과 아브라함의 배짱이 아구가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 고향 떠나볼래? 예, 떠나지요. 나이 100살 돼서 난 아들 이삭에 장사한 다음에 너 아들 한번 바쳐볼래? 그러죠 뭐. 너 가나안 땅으로 갈래? 그러죠 뭐. 거기에 군소리가 없는 거예요. 뭐 싫다 좋단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어떻게 보면은 참 우직할 만큼,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할 만큼 참 우직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온유인 겁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우가 딱 맞는 사람을 또 한 사람 둔다 그러면은 역시 다윗이죠. 다윗은 대략 주전 1000년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울 왕이 초대왕, 그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 시대에 건강한 이스라엘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모든 면에 안정을 가져오고 모든 것에 확장을 가져오고 모든 것에 체계를 잡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세운 그 영화와 부귀를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고, 다윗은 그 나라의 기틀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은 내 마음에 합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했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하나님의 배짱과 다윗의 배짱이 아우가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과 다윗의 비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과 다윗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이 아우가 딱 맞는 이 상태가 바로 온유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물론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마음에 여유가 있다, 관용이 있고 뭐 사람이 너그럽고 부드럽고 그런 것도 물론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배짱과 내 배짱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게 아우가 딱 맞는 그 상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쓰실 때 거부감 없이 손에 딱 잡히는 그 상태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어느 부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부 밑에 과가 있고 그 다음에 계가 있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장이 이제 그 회사가 무슨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서 자 이제 저도 동남아에 있는 어느 나라에 가서 시장 조사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계약도 따내야 되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럴 때 이건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쭉 보는 겁니다. 그 밑에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무슨 대리도 있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낼까? 어느 과장을 보낼까? 어느 대리를 보낼까? 이렇게 보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 쟤한테 일을 시키면은 틀림없어. 그래서 일을 맡겼더니 아무개 과장 이리 와보시오. 이만저만해서 이거를 동남아 어디 가서 좀 시장 조사도 좀 해와야 되고 또 계약도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 열흘간 이렇게 그 출장 날짜를 줄 테니까 이걸 꼭 완성하고 와라. 딱 맡겼는데 이 과장이 뭐 싫단 말도 안 하고 좋단 말도 안 하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열흘 지나서 딱 돌아왔는데 정말 시장 조사 깔끔하게 해오고 계약서 딱 받아오고 도장 딱 찍어오고 그 계약서를 딱 이게 문서로 딱 만들어 오고 또 USB에 딱 담아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딱 온 거예요. 계약서도 딱 만들어 오고. 그 마음에 싹 들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부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 하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바로 그 마음, 그 상태,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부담감 없이 딱 들어오는 그 상태가 이게 온유한 겁니다. 온유한 거예요. 우리 집 이렇게 현장 근로자들이 이 건설 근로자들이 연장을 많이 갖고 일을 하잖아요. 연장을 갖고 그리고 뒤에 못주머니를 차고 다니잖아요.
그 안에 뭐 망치도 있고 이거 여러 가지 연장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연장 벨트를 차서 이 벨트에 무슨 뭐 드라이버, 뭐 스패너, 뭐 이 잔뜩 이렇게 연장을 차고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인부들은 그 연장을 이건 몇 년 하고 뭐 십몇 년 이 연장을 썼기 때문에 그 연장을 딱 잡으면 이게 손으로 쓱 만지면서 딱 느끼면 아 이건 망치야, 이건 드라이버야, 이건 스패너야,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느껴지고 잡혀지고 그러면서 이거 연장을 딱 빼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은 자기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니고 몸의 일부처럼 사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마 자기의 수족같이 연장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장을 쓸 때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주부들이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주방에서 이 싱크대 앞에서 일을 하잖아요. 뭐 음식을 다듬고 쓸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쓸 겁니다. 뭐 이렇게 부엌칼도 쓰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 쓰면서 근데 부엌칼이 이렇게 손에 잡을 때 부엌칼 손잡이가 이렇게 못이 하나 삐져나온 곳이 있다. 그럼 쓸 수가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가시가리가 돋쳐 있다. 잘 못 쓰잖아요. 이 괜히 뭐 작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거 괜히 그런 부엌칼을 잡았다가는 이 손이 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불편한 거는 이게 뭐 가시가 튀어나왔던 뭐 못이 삐져나왔던 그런 칼은 못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겁니다. 못 쓰고 안 쓰는 거예요. 왜? 손에 잡히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안 쓰고 못 쓰고. 그런데 주부들이 일을 하면서 이 부엌칼에 뭐 한두 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부엌에. 근데 이거를 주부들이 늘 쓰면서 그 부엌칼을 딱 잡으면 손에, 그 주부의 손에 딱 들어와서 이게 뭐 가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못이 삐져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 칼을 가지고 여러 요리를 이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을 딱 잡으면 막 날아가듯이 뭐 쓸고 다듬고 날아가듯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건너편에 요 고척동에 고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현재 담임 목사가 조재호 목사고 그리고 그 전임자인 목사님이 그 김재건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김재건 목사님이 오랜 동안 그 고척교회를 이렇게 담임하시고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본인은 은퇴하고 아마 그 김재건 목사님이 지금 한 90 안팎 아마 되셨을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90 안팎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후임자를 이제 세워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김재원 목사님이 뒤로 물러서시면서 장로님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당회를 열어주셨겠죠. 장로님들 불러서 내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은퇴를 한다. 그러니 장로님들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내 후임자를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이제 청빙위원회를 조직을 한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뭐 장로님들은 사실은 이렇게 뭐 노회나 총회나 이렇게 발이 넓지는 않잖아요. 목사님들은 노회 활동도 하고 총회 활동도 하고 뭐 전국에 동기들도 많고 뭐 선배 후배들이 많아서 이런 목회 세계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목회 시장, 이 목회 세계를 이제 잘 알지만은 장로님들은 늘 교회에만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목회 세계를 많이 모르세요. 근데 어쨌든 총비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도 내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니 몇 달이 지났는데 사람이 제대로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재원 목사님이 그 총빙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자 어떻게 사람이 잘 구해지냐 그랬더니 아 잘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추천할 테니까 그 사람 한번 어쨌든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면접해 보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그러시라고 누구를 소개시킬 거냐고 했더니 그 교회에서 그 부목사를 거쳐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담임 목사인 조재호 목사예요. 그 조재호 목사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 한번 봐라. 어디 면접 한번 보고 물론 이제 부목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죠. 무슨 뭐 이력서나 뭐 이런 거 자기소개서 볼 필요도 없이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럼 어쨌든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 이력서, 자기소개서, 뭐 설교 녹음한 거 이런 거 다 보면서 면접을 다 보고 그리고 조재호 목사가 김재원 목사님의 후임자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김재원 목사님이 우리 이제 후배 목사들하고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조재원 목사를 왜 후임자로 세운지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담을 얘기를 한 거예요. 후담을.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신 겁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김정은 목사님께서 목양실 앉아서 책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목양실을 여는 그 문 밑에 틈으로 A4 용지 한 서너 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주워서 보셨더니 그게 아주 최근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설교 자료였다는 거예요. 설교 자료를. 이 설교 자료를 누가 줬지? 그 내용도 아주 좋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며칠 있다가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밑으로 종이가 쑥 들어오는 걸 봤더니 또 그것도 역시 설교 자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자료를 가지고 자기 몇 주 참 행복하게 즐겁게 설교를 잘 하셨는데 그건 그거지만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누가 이걸 넣는지.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 계시는데 그 문틈으로 그전에는 이렇게 눈에 들어와 있는 걸 봤지만 이제는 문으로 종이가 쑥 들어오는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현장을. 그래서 누가 집어넣고 있구나 하면서 얼른 가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그 사람이 조재호 목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정은 목사님이 그 조재호 목사의 그동안에 이렇게 그 행적을 얘기하면서 그 조재호 목사께서 참 좋은 분입니다. 꼭 그래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좋은 분이에요. 인품이나 스펙이나 여러 면에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김정은 목사께서 그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나면서 그러면서 이 조재호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재호 목사가 다른 길을 떠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청미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청미위원회에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 조재호 목사를 천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여러모로 보나 고척교회 김정은 목사님 후임으로 오는데 부족함이 없다. 결격 사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이제 그분이 그 고척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오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김정은 목사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여러 사람들이 그 교회를 거쳐갔지만 참 좋은 사람도 많고 스펙 좋은 사람도 많고 참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허우대 멀쩡한 사람도 많고 다 좋은데 자기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고척교회를 목회해 오면서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 조재호 목사였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청문위원회에다가 후임자로 천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척교회 큰 게 있잖아요. 거기에 거쳐간 부목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거기서 후임자를 구한다 그러니 또 신문에도 내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력서가 사방팔방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저렇게 또 로비도 들어오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통에 정말로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그 조재호 목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천거해서 그렇게 김정은 목사의 후임자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수많은 이력서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그 사람, 당신의 손에 부담감 없이 딱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그 조재호 목사고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의 후임자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목회 잘하고 계시죠, 조재호 목사. 근데 그 조재호 목사님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전심으로 저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렇게 다 둘러보시는 거죠. 다 세상을 둘러보시고 개봉주안길을 둘러보시고 광명시를 둘러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보시고 전 세계를 둘러보시면서 그러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를 딱 찾으시면서 부담감 없이 당신 손에 딱 잡히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겁니다. 아까 부장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 회사에 출장을 누구를 보낼까 하면서 A, B, C 여러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도 있고 대리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 딱 들어오면서 쟤라고 그러면은 군소리 없이 좋다 싫다 말도 없이 가서 이거 아주 깔끔하게 해올 사람이야 라고 믿고 일 맡기고 또 맡기면서 해왔는데 일을 깔끔하게 해오는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한 거예요. 누구한테 일을 맡기는데 싫으네, 좋으네, 시간이 있네, 없네, 그러고 그거는 우리 부서 관할이 아니네, 난 그런 거 해본 경험이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거를 시키느냐, 이래버리면은, 그럼 그만둬라. 그리고 딴 사람 시키고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이상 그 사람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왜? 손에 잡히질 않잖아요. 이게 불편하죠. 손에 잡힌다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고 못 쓰는 거예요. 그래 조금 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 또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위인들이었지만 믿음만 그렇게 강건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믿음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부담감 없이 딱 잡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다 좋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믿음 다 좋습니다. 뭐 우리 개봉중학교 뭐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우리 교회 뭐 개척 당시부터 거의 개척 당시부터 우리 교회 있고 참 믿음이 좋은 우리 중직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따지면 뭐 개봉중학교의 충성도로 따지면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정말 부담감 없이 딱 잡힐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다윗이었고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세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밖에 없었겠냐고요. 아까 뭐 김재원 목사님 얘기도 드렸지만은 김재원 목사님이 뭐 얼마나 발이 넓은 분입니까? 전국으로 마당발처럼 발이 넓은 사람이 뭐 목사가 수두룩 뻑쩍 많은 게 목사인데 정말 이력과 스펙이 정말 화려하게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이 뭐 수두룩 뻑쩍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 조제라는 사람이 손에 딱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후계자로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 이 화곡동에 가면은 화곡동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화곡동 교회를 몇 년 전에 이름을 바꿔서 치유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가 김우신 목사고 우리 교회도 부흥회도 왔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 동서시찰 연합 재직 수련할 때도 강사로 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김일식 목사는 저를 잘 아는 그런 친구입니다. 신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 김우식 목사라고 하는 사람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김우식 목사가 된 경위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 사람의 고향이 저 전라남도예요. 순천 여수 그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집안내가 그러니까 김우식 목사의 아버지 때는 상당히 집안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전라남도 그 지역에서 약품을 도매 소매하는 약품을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김우신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는 거를 누가 봤는가 하면은 그 회사의 사장이 본 거예요. 야, 저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참 범상치가 않다. 사람이 성실하고 진득하고 뭐 일을 맡기면 뭐 싫다 좋단 말 없이 그냥 깔끔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일약 그 김우신 목사의 아버지를 이 사장이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시키고 그 회사를 그 자기 사위한테 그 김우신 목사의 아버지한테 다 맡긴 겁니다.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우신 목사의 아버지가 거기 들어가서 그 집 딸하고 결혼하고 그 회사까지 전부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딸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김우신 목사인 거예요. 김우신 목사. 그러면서 김우신 목사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그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준 목사께서 오셔서 부흥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 백 목사께서 김우신 목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같은 지역이잖아요.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다 거기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우신 목사의 그 일대기와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김우신 목사의 아버지가 참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사장의 마음에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야, 저 사람이다. 김아무개 저 사람이다. 저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뭐 화려한 스펙이나 이력이나 그런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게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아, 바로 쟤다, 쟤. 그래도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고 그 회사를 물려주고 그 낳은 아들이 김일식 목사예요. 아마 김일식 목사가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부총회장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쯤에는 우리 통합직교단의 아마 총회장도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절차를 지금 다 밟고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죠. 근데 오늘날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할아버지, 그 자기 아버지, 그 그늘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사장의 눈에 띄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 회사에 그 김 목사님 아버지밖에 없었겠습니까? 별별 사람도 다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뭐 스펙 좋은 사람도 많고 다 있는데 별로 배운 것 없고 그리고 화려한 스펙도 없는 그 김 목사 아버지가 눈에 딱 들어오고 그 사람을 사위 삼고 회사를 물려주고 회사를 물려주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겁니다. 역시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참 좋은 상태,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온 그 상태가 바로 이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겁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뭐 개인적으로도 온유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거부감 없이 잡혀서 쓰임받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계도 좀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계도. 기업도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참 갈등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여와 야가 갈등이 많고 보수 진보,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 호남과 영남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은 이게 또 어떻게 이게 바뀌어가지고 다음번에는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은 또 이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사람들을 한바탕 또 어떤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한바탕 또 피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당이 자리 잡으면 그 전에 있었던 당 피바람이 불고 또 그 다음이 잡은 또 그 전에 있던 당 다 적폐청산하면서 다 피바람이 불고 다 그렇게.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이게 쇠설처럼 또 물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적폐청산이라는 그 명목으로 다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이걸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뭐 다음 정권이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어느 정권이 이게 들어섰을 때 한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참 과거 정권이 참 불편하고 이러저러한 일도 있지만은 그거를 다 싹 덮어버리고 없던 일로 해버리고 그리고 전부 다 나라가 여와 야와 보수와 진보가 정말 나라의 부흥과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딱 덮어버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정치 문화가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온유한 정권, 온유한 정부. 이거 뭐 끊임없이 또 갈등, 또 적폐청산, 또 적폐청산. 이게 뭐 원수는 또 원수를 낳고, 보복은 또 보복을 낳고, 끊임없이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쯤은 어느 정권이 됐든 그 전에 참 많은 피해도 있었고 소름도 많이 있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딱 정리하고 없던 걸로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어떤 생각과 그런 정부의 정권의 정신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기업도 온유해야 돼, 기업도. 제가 지난주가 그지난주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럴 때 건물주가 되는 것이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사실 가슴이 먹먹한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의 앞으로의 희망이 대부분 공무원 아니면 교사예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나쁜 것이 아니고 교사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젊은 사람들이 야망과 의욕이 너무 없는 거잖아요. 어떤 나가서 벤처기업을 만들고 그러면서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떤 그 젊은 사람들과 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공무원 하겠다, 교사 되겠다, 건물주 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는 우리 사회가 자꾸 물이 고이는 거예요. 물이 고인 겁니다. 기업이 돈이 있어도 삼성과 LG와 현대가 돈이 있어도 새로운 기업이 탄생되지 않으니까는 돈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쟁겨놓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잖아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돌고 있잖아요. 기업이 만들어져야 고용이 창출될 텐데 기업이 안 만들어지니까는 고용이 창출이 안 되잖아요. 이런 병폐가 우리 사회에 가득히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막 스타트업을 만들고 벤처기를 만들어서 막 역동적으로 거기 고용이 창출되고 그러면 역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 그렇게 기업을 끌어나가면서 동시에 이 기업을 끌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한번 재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보다 우리 회사가 온전한 기업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종업원이 1000명이라 그러면은 한 명당 그럼 1000가정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한 가정당 식구가 5식구라 그러면은 5000명이에요. 우리 회사의 종업원이 10,000명이라 그러면은 10,000가정이고 5식구를 따지면 50,000명입니다. 그럼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가 나는 50,000명을 먹여 사는 그런 기업가가 되겠다. 나는 5,000명을 먹여 사는 그런 기업가가 되겠다. 이런 마인드. 뭐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어디다가 쟁겨놓고 이걸 뭐 해외로 빼돌리고 뭐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비행기 타고 도망가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온전한 그런 CEO가 아니라 나는 50,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 나는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이걸 돈 벌어서 이걸 쟁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투자해서 또 다른 기업과 또 다른 벤처 사업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업가의 마인드가 생기면서 동시에 많은 사회에 여기저기다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기업들. 건강한 기업들. 건강한 기업들. 삼성에서 작년에 이렇게 사회에 기부한 돈이 4,000억이란다, 4,000억.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참 고맙죠. LG에서 얼마, SK에서 얼마, 현대에서 얼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고마운 얘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MS,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세계를 향해서 미국 사회와 세계를 향해서 쏟아놓은 그런 기부 금액이 40조 원이에요. 40조 원. 그동안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 그만큼 건강한 기업이 되려고, 온유한 기업이 되려고 나만 돈 벌어서 배부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도 함께 가야 되고 세상과 함께 동반하는 영적 부흥의 민족의 동반자 되겠어는 그 말처럼 정말 세상과 함께 가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되고 내가 돈만 버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사회다. 기여도 할 줄 알고 기부도 할 줄 알고 내가 5,000명을 먹여 살리고 50,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동시에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가면서 벤처 기업을 몇 개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 그런 기업가와 그런 CEO가 계속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공무원이 된다, 뭐 교사가 된다, 뭐 건물주가 되겠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꿈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점점 정적인 사회가 발전이 더딘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